따라서 무화과나무의 교훈. 무화과나무의 교훈. 오늘 말씀에는 이 무화과나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무화과나무 열매를 우리나라에서 구경도 못했는데 요즘은 저 남쪽으로 내려가면 집집마다 무화과나무가 이렇게 있습니다. 신기하기도 해요. 우리나라에도 무화과나무가 있다. 열매도 이렇게 맺힙니다. 무화과나무를 집에다 키우는 분들이 다 아시겠죠? 우리는 몰라도 무화과나무를 이렇게 키우고 있는. 저도 무화과나무에 대해서 몰랐어요.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에서 있는 나무인데 본 적이 있습니까? 제주도에 가면은 이스라엘의 식물원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식물들을 나무든 풀이든 꽃이든 전부 다 갖다가 모아놓고 이스라엘 식물 박물관이라 그런 박물관이 있습니다. 저도 2번인가 가봤던 기억이 나는데 제주도 여행할 때 한번 꼭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에서 있는 모든 식물들을 한 자리에 이렇게 모아놓고 이렇게 볼 수 있게 해놓은 곳이니까 보고 싶은 것들이 많잖아요. 로즈메리 샤론이라 샤론의 장미 그래갖고 이스라엘의 그 장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장미는 어떻게 생긴 걸까? 좀 이렇게 보면은 또 겨자씨 그것도 거기 가면 박물관인데 있지 않겠어요? 겨자씨, 무화과나무 당연히 거기에 있겠죠. 한 번은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거기를 방문했는데 목사님들이 막 한차 왔다 그러니까 박물관장이 나왔어요. 박물관장이 목사님들이 한차 왔다 그러니까 박물관장이 나와가지고 직접 손수 가이드를 해줘가지고 쫙 가면서 가이드 해주니까 좋더라고요. 지나가면서 보면 그냥 이스라엘 식물인가 보다 그러지 설명 안 해주면 뭐든지 몰라요. 어쨌든 뭐든지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은 무화과나무 앞에 딱 갔는데 가이드 식물원 관장이 무화과나무에 대해서 아시는 분 그러면서 설명하는데 저도 몰랐어요. 무화과나무는 열매가 어떻게 나오는지 아시는 분 그러면서 아마 퀴즈를 냈던 거로 기억이 나요. 근데 모르는데 어떻게 대답해? 무화과나무는 잎이 나올 때 열매가 같이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늘 본문에 잎이 있다 이 얘기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화과나무는 잎이 나고 그다음에 열매가 나는 게 아니라 잎이 나오기 시작하면 열매도 같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잎이 무성하다는 얘기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병이 들었는지 제정신이 아닌지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화과나무가 저주를 받았다 그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알고 읽으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가 이해가 되는데 무화과나무가 철도 안 돼서 어디 보면 또 이렇게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철이 되지 않았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게 철이 안 돼서 그렇지 사과가 맺는 철이 있고 배를 맺는 철이 있지 철이 안 돼서 이게 열매가 없는데 예수님이 좀 너무하셨다. 이 가을이 돼야 사과가 나오고 배가 나오지 봄에 무슨 사과가 나오고 배가 없다고 저주를 하셨냐 이렇게 이해를 할까봐. 그러니까 무화과나무의 특성을 모르면 어디에 보면 여기 보면 마가복음 11장 여기도 참고하라고 되어 있는데 찾아보시면 아마 거기 가로고 가로 닫고 철이 아니었다 이런 거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무화과나무가 익는 철은 아니었나 보죠. 그러나 무화과나무가 익는 철은 아니지만 무화과나무는
익지 않아도 먹을 수 있는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거는 보면 철이 안 됐으면은 안 익어갖고 뭐 떨든지 뭐 또 뭐 당도가 떨어진지 뭐 이래서 먹을 수가 없는데, 사람이 시장할 때는 이 무화과 나무가 아직 안 익었어도 먹고 허기진 배를 채울 수가 있는 열매 무화과. 그러니까 지금 뭐 철이 됐냐 안 됐냐는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 지금 시장하신데 시장하실 때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게 다가가셔서 열매를 찾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이렇게 찾았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영원히 이제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저주하는 말을 하셨더니 이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서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습니다. 뒤돌아서고 난 다음에 죽은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그냥 잎이 떨어져 버리고 말라가지고 뿌리째 죽어버렸어요. 제자들이 보고 막 갑자기 눈앞에서 막 이상한 일이 벌어지니까 이제 물어봤죠. 무화과 나무가 어찌 곧 말랐나이까 하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또 이게 읽어보면 동문서답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이 말씀을 읽어보면 지금 무화과 나무가 잎을 이렇게 맺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했는데,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뭐 이러면서 약간 좀 생뚱한 좀 이렇게 관계가 없는 듯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럴 리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이렇게 뭔가를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뭔가를 해석하신 거는 고개를 갸우뚱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무조건 우리가 믿어야 되는 말씀이고, 또 이해가 안 되면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치? 내가 영성이 부족해서, 내가 지식이 부족해서,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못 이해하는 거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빨간 글씨로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가 거기다가 니프를 달면 안 돼요. 우리는 그냥 뭐든지 의심하는 습관이 있는데, 이 말씀은 가장 적절하게, 가장 예수님께서 정답을 얘기하신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말씀에 따라 너희에게 이르노니라는 말씀이 따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게 우리가 첫 번째 생활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 대해 묻는 질문에 대해서 누구에게 대답을 하셨냐? 너희에게,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도 이 무화과 나무처럼, 너희도 이 무화과 나무처럼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으면 너희들도 이렇게 된다.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알아들어야 되는데 뭘 어떻게 알아들어요? 응?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랬잖아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자들에게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대한 대답을 하시면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가 잎이 없어서 이렇게 예수님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할 때 그냥 저주를 했더니 곧 말랐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너희에게는, 제가 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설교하면서 성도들이 이렇게 쳐다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데, 남편에게 주신 말씀, 아들에게 주신 말씀, 이웃집 누구에 주신 말씀,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적용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안 온 사람은 신경 쓸 거 없어요. 이 자리에 없는 사람이 뭔 신경, 이 설교를 듣고 있지 않은 사람 신경 쓸 거 없어요. 그 사람한테는 이 말씀이 언제 들려질지 언제 읽을지 뭐 해당사항 없어요. 전해주는 것도 별 의미가 없어요. 직접 자기가 막 들어야지.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게 주시면 너희에게
만일 너에게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러면서 너에게노니,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 얘기하고 있잖아요. 믿음 얘기.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열매가 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지 않는 일은 성경이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 믿음으로 하지 않는 일은, 여러분 답이 떠올라야 돼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일은, 그게 죄라는 겁니다. 죄. 우리가 죄를 짓는 일을 해서야 되겠어요? 근데 믿음으로 하는 일은 죄 짓는 일이 아니에요. 그건 열매 맺는 일이에요. 열매 맺는 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거 전부 다 죄입니다. 믿음으로 예를 들어 주일날 나와야 되는데 믿음으로 안 나왔다. 그럼 죄 지은 거예요. 그럼 안 나가면 되겠네. 그건 더 죄를 짓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교회를 나와야 되는데 믿음으로 안 나오는 건 죄를 짓는 거고, 그럼 안 나가면 되겠네. 그럼 더 큰 죄를 짓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를 나와야 되는데 믿음으로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죄가 된다는데 꼭 이렇게 설교하면 그럼 안 하면 되겠네. 더 큰 죄를 짓는 거라니까. 더 큰 죄. 아니 그냥 손바닥 많은 죄를 져도 안 되는데 그냥 집채 많은 죄를 지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할 때도 어떤 때는 그러면 안 하면 되겠네. 이럴까 봐. 그러면 믿음으로 해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요 힘이 들어. 믿음으로 어떤 일을 하지 않으면요 진짜 힘이 듭니다. 새벽기도 믿음으로 하세요. 믿음으로 안 하면 힘들어요. 힘이 듭니다. 막 목사님 보고 하고, 권사님 보고 하고, 성곽교회 보고 하고, 힘들어요. 믿음으로 하시는 일은 힘이 안 됩니다. 성경이 또 뭐라고 믿음에 대한 설명, 리프를 달아놓고 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반대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일이 뭐냐? 믿음으로 하는 일은 하나님이 너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냐? 그리고 믿음으로 하는 일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든 헌신을 하든 새벽기도를 하든 봉사를 하든 감사를 하든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믿음. 오늘 우리는 믿음이 없는 거를 이렇게 이제 난 어째 이렇게 믿음이 없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이 없음을 알게 하시려고 시시때때로 우리를 흔들어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은 뭘 좋아하시냐? 시험하는 것을 좋아하셔요. 천국 다 들어가셔야 시험이 끝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를 시시때때로 시험해 보십니다. 시험을 받는 게 좋을까? 안 받는 게 좋을까? 받는 게 좋은 거예요. 왜 받는 게 좋으냐?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은 시험을 치를 만한 아직 자격이 미달된 사람은 시험을 치르지 않습니다. 대학 수능 입학 시험을, 대학교의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는 적어도 고등학교 졸업에 준하는 검정고시를 보든 뭘 하든 자격을 갖춘 사람만 대학을 우리가 시험을 치를 수 있는 거지, 중학교 학력밖에 안 된 사람이 대학 시험을 들어가는 시험을 치를 수 있냐? 그런 거는 대한민국에는 존재하지 않아. 그러면 나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할 때 대학 간다고 그러죠. 중학교 갈 건 뭐 있어? 고등학교도 건너뛰고 대학 가자 그럴 텐데. 그 자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가끔 천재가 나오면 그냥 대학에 그냥 보내버리잖아요. 걔는 왜 대학을 입학 시험을 치르게 되냐? 자격이 되니까. 안 해도 되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안 해도 다 그거 다 할 수 있는데 자격이 된다. 대학교. 그러니까 오늘 시험을 안 치르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시험을 치르는. 이 무화과 나무가 지금 뭘 치른 거예요? 시험 봤는데 떨어졌어 이놈이. 아이고, 예수님이 시험하셨는데 이게 불합격한 겁니다. 뭐가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열매가 없잖아요. 다시 설명해야 되나? 우리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죄가 되고,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열매가 맺혀져요. 믿음이.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곧 열매가 있다는 거고, 열매가 있다는 것은 곧 믿음이 있다는 거다. 믿음이 있는데 열매가 없다. 그럼 믿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속으면 안 돼. 믿음이 있는데 열매가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돼. 나는 믿음이 있어요, 목사님.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헌금하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봉사하고. 근데 가끔 교회에서 어떤 분들은 봉사를 잘하다가 봉사를 이제 안 한다고 그래요. 예? 그러면은 참 어떤 때는 속상하죠. 왜 봉사를 잘하다가 안 한다고 그럴까? 그러면 한번 권해요. 그냥 해요. 그러지 말고 하세요. 하는 게 좋아요. 예, 하는 게 당신을 살리는 거고, 하는 게 당신의 믿음을 지키는 거고. 저도 새벽에 나올 때 오늘도 몇 시에 일어났냐? 3시에 일어났어요. 근데 제가 막 거의 딸랑딸랑 들어왔지 않습니까? 일어나서 물론 성경도 보고 그러는데 힘이 들어요, 어떤 때는. 그래서 5분만 더. 내가 담임 목사가 아니면 에이, 오늘은 자자.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이 있으면 열매가 있다. 두 번째는 믿음이 없으면, 따라 믿음이 없으면 의심만 생긴다. 여기 의심 얘기하잖아요. 의심하지 아니하면. 오늘 우리는 믿음이 떨어졌다고 하는 걸 모르다가 확인할 수 있냐면, 의심이 많아졌으면, 의심이 자꾸 높아지면 믿음이 떨어지고 있구나. 우리는 믿어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다른 건 뭐, 근데 사람이 하는 얘기는 어쩌면 그렇게 잘 믿는지 몰라. 그 거짓말이 그냥 절반 이상은 섞여 있는데 그런 말은 그냥 얼마나 잘 믿는지 모릅니다. 참 우리는 진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왜 어려운 시대냐? 옛날에는 신문만 보면은요 다 됐어. 왜냐하면 신문은 팩트만 내보냈기 때문에. 요즘은 신문 나는 저기 국민일보를 평생 공짜로 보는 거로 내가 보니까, 얼마 전에는 국민일보도 내가 끊을까? 공짜로 보는 신문이라서 누군가가 한번 돈을 내줬어요. 평생 구독으로. 그래서 나한테 그냥 매번 그냥 매일 국민일보가 들어와요. 나 죽을 때까지 준다 그래요. 평생 구독이니까. 그래서 넣어줘요. 저 돈 내고 보는 게 아니에요. 누가 옛날 그런 일이 있었어요. 평생 구독. 국민일보 돈이 없다고 조영기 목사님 막 안수해 줘가면서 막 평생 구독권을 이렇게 끊었어요. 누가 끊어줬어. 그래서 내가 평생 구독권을 가지고 국민일보도 이게 보다가 그만 볼까. 그런 신문이 읽을 거리가 없어요. 신문이 사실만을 얘기해야 되고, 그래야 그 사실만을 얘기하는 걸 이루면서 뭐 정보도 우리가 이렇게 취득하고 또 유익도 하고 그런 건데, 신문조차도 어떤 때는 이게 제대로 된 게 아닌 것 같아요. 온갖 정보가 많은 시대를 살지만 이게 가짜와 진짜가 막 섞여 사는 이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그 분별됩니까? 안 돼. 너무 그런 가짜 뉴스, 이렇게 가짜 정보에 막 우리가 휘둘리지 말으셔야 돼. 그러나 반대로 성경은 진짜입니다. 이거 진짜. 이 다른 건 다 빼고 이걸 믿어야 되는데 웬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팩트냐, 이게 가짜냐,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의심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믿으시면 됩니다. 이거는 수천 년 동안 이미 다 검증이 된 거고 확인된 거. 만약에 이게 하나라도, 한 말씀이라도 가짜로 확인됐다 그러면은 성경책을 들고 씨름할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뭐하러 읽어요? 가짜가 섞였는데, 가짜가 섞인 거를요 다 빼냈어요. 얼마나 참 하나님이 그걸 정경화 작업이라고 그래요. 가짜가 섞인 거를 다 솎아내는 일을 했어요. 이건 진짜만 남은 거예요. 진짜만. 성경 66권은 진짜라고 확인된 하나님의 말씀만. 세 번째는 믿고 구하는 것은 이란 말씀이에요.
믿고 구하는, 믿고 구하는 것은 우리가 구할 때는 믿고 구하면 여기 아주 우리에게 정말 기쁨이 되는 말씀이 다 받으리라. 따라가세요. 다 받으리라. 너희가 기도할 때는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는 믿고 구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다 받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믿음이 없는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저주하셨는데 곧 저주가 된 것은 믿고 구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화과 나무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믿고 구하면 산을 옮겨지라 하여도 옮겨질 것이요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우리가 우와 막 그러잖아요. 어쩌면 예수님은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셨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그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이 하신 일도 우리가 쳐다보면 놀랍고 그냥 우와 막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더 큰 일도 너희가 할 수 있다. 믿고 구하면. 그래서 오늘도 믿음으로 구하시길 바라고 의심이 들어오면 그러면은 믿음이 없다는 것을 열매가 없으면 그 믿음이 없다는 것을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열매가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열매가 있어요. 의심이 자꾸 생기면 믿음이 떨어졌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의심이 자꾸 조금이라도 의심이 떠오르면 아유 어째 이렇게 믿음이 떨어졌냐. 그리고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믿음이 떨어진 것을 몰라.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믿음에 대한 무화과 나무 잎을 물어봤는데 믿음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왜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었냐? 요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 너희도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었던 것처럼 너희에게도 열매가 없다. 열매가 있는지를 찾아보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 오늘 우리에게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그 잎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만큼 했다 그러면 당연히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되면 안 되고 우리가 있어야 될 게 꼭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제자들을 가르치셨던 예수님 믿음은 있는데 열매가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하는 귀한 말씀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믿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믿음 있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